2025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새 남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체 주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이 4장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만지며 추구하고 있고 심지어 체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5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메시지 1번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추구해 본다면 여기에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핵심 단어가 여러 차례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부터 8장까지를 간통하며 대조를 이루는 두 노선이 있는데 그 두 노선은 바로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한 구절이 오늘날 이 믿는 이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육체가 나오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영에 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이 나오죠. 그럴 때 여기에 생명이 나옵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죠.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편안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육체와 영과 그 중간에 있는 우리의 혼을 대표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열매를 맺거나 혹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두지 않고 영에 둘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서 지켜지고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2번이 로마서 5장이었죠. 아담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다함을 받은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노선 안에 지켜주는 이 어렵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누렸죠. 우리가 메시지 3번에서는 로마서 6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이 모양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자란다면 우리는 생명의 노선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3번은 침례를 강조하죠. 우리는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고 끝났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부활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 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침례의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자라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에 연결되어서 자랄 때에 우리는 침례의 참된 실제 안으로 체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를 생명의 노선 안에서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은 로마서 7장의 배경이죠. 바로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구하는 메시지 5번은 로마서 8장이죠. 영 안에서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할 때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살게 되는 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 메시지가 너무나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성경의 핵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메시지 1번 전체 개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 2번은 로마서 5장 아담 안에서, 메시지 3번은 로마서 6장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지 4번은 로마서 7장 육체 안에서, 마지막 메시지 5번은 로마서 8장인 이 영 안에서 이 놀라운 성경의 핵심 안으로 이끄는 이 5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의 노선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노선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새 남편이죠. 특별히 로마서 7장 2절부터 6절의 근거 구절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보고 여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요점들을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2절에 볼 때 여기에 남편이 나오죠. 이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죠. 3절에서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게 남편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법에서 자유로워짐으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옛 남편인 이 옛 사람이죠. 특별히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죠. 새 남편인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새 남편입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있죠. 이게 선악지식 나무의 노선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긴다는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개요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메시지 4번은 제목이 새 남편, 로마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먼저 로마서 1번은 이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믿는 이들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새 사람의 위치는 참된 아내의 위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본래의 위치, 아내의 위치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애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서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새 남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새 남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옛 남편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볼 때 우리는 여기서 두 남편을 보게 되죠. 옛 남편, 즉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 옛사람, 이 옛 남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남편은 누구입니까? 로마자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되었죠. 그러므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사실상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한 옛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내라는 위치를 떠나서 계속해서 독립하죠. 자신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본래에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참된 아내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남편, 옛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옛 남편이라는 신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 사람을 남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 사람인 이 남편으로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의 노선에서 빗나가서 여전히 죽음의 노선, 선악지식나무의 노선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게 했음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이제 로마자 3번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이신 그리스도,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삶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남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머리이시고 인격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을 때에 또 다른 놀라운 인격이신 이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이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의 인격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이러한 아내로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아내로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로 산출되시는 것.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산출되실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넘쳐 흐르시게 하여 하나님을 산출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이자 새 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좋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타락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규정을 주어서 죄를 인식하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이끌어서 죄를 알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굴복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6번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 우리는 아내로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의 새로움과 우리의 봉사를 위한 영의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이죠. 영의 새로움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산출된 것이죠. 그러므로 영의 새로움과 생명의 새로움은 사실상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로 산출되고 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은 둘 다 뭐와 관련되냐면 그 영과 관련됩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영의 새로움이라는 이 표현에서 앞에 있는 이 영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거듭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심지어 새로움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새로움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사람인 우리가 옛 사람의 율법에서 해방되었죠.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이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계시된 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남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로마서 7장 4절의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본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한 우리들, 곧 옛 상태 안에 타락한 옛사람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 4절의 두 번째 여러분은 본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옛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합당한 아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 사람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의 옛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 남편인 옛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을 때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었는데 이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옛 남편인 옛 사람을 위해 제정되고 옛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게 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남편이신 그리스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로마서 7장 4절 상반절에 나오죠. 사실은 이러한 연결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남편으로 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남편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의 으뜸의 머리로, 우리의 유일한 인격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 이 열매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매로 산출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넘쳐 흐름이 있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열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에서의 부담은 우리는 노예들로서 문자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않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됨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옛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과 새 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우리의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안으로 끊임없이 돌이켜서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이러한 생명의 노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